12월 18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4장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표시합니다. 그런 후에 빌립보 교회 전체에 대한 감사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하게 바울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관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에서는 성도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각 개인의 생활에, 이 땅에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생활 원리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의, 쉽게 말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목회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고 면류관이었다.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합니다. 서라라는 이 헬라어 이 원문은, 이 단어는 이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지속하다, 버티다 이런 뜻입니다. 지속하다, 버티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기를, 말씀 안에 있기를 유지해라, 버텨라, 지속해라,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하려면, 유지하려면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학생이 1등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놀고 싶은 거 참고, 견디고, PC방 가고 싶은 거 참고, 인내하고 공부해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위치를, 자리를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은,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은 지속하고 버티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당시 빌립보 교회의
그냥 일반적인 성도보다는 한 리더들이었어요. 리더들. 그런데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 차이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화해를 권고하고 있어요. 의견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 때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한 성령을 품는다는 것은 한 말씀을 품는다는 걸 뜻하고, 그래야 한 마음과 한 뜻을,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을 누군지는 모르나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 부분도 빌립보 교회의 한 리더에게 구하노니, 이 여기서 2인칭 너가 누군지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의 한 리더인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인들을 도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던 자매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들을 도와라 라고 얘기하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칭찬이고, 그 글레멘드나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이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4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는 핵심어가, 주제가 바로 기쁨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말씀 안에서는 환경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이 빌립보서에서 약 17번 이상이 언급됩니다. 적지 않은 횟수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4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천국 시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생활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희 관용.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onsideration, 사려 깊은, 배려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너의 배려가 깊고 사려 깊은 그런 것들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웃들에게 배려하면서 사려를
깊게 생각하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라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있는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오셔서 계수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를 믿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넓은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요, 태도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런 자세를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7절에 되어 있지 않아요. 6절과 같이 산다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 평안,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러한 삶을 사는 천국의 시민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써 있으면 좀 더 우리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게 왜 더 큰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뭐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지키고 아무리 돈 많이 벌었어도 마음 뺏기고 생각 빼앗기면 이 세상에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그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잖아요. 남의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말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야 될 걸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으셔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그러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그러한 삶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숙고해라. 또한 그러한 삶에 머물러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삶에 머물러라. 참된 삶, 경건한 삶, 옳고 정결한,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9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해주신 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려고 힘쓰고 애쓰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배우고 보고 받고 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둔 천국 백성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의 원리요, 자세요, 태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사는 게 가능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일을 하든지 참되고 옳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오늘이 되시고 남아있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천국 백성으로 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임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